우리가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이런 공통 분모, 이러한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은가 싶어요. 참 풍요로워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음식, 먹을거리가 집안에 쌓여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집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집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어때요? 다른 음식이 좀 더 쌓여져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먹거리를 찾습니다. 쌓여져 있는 음식 말고 뭐예요? 또 먹을 것이 없나? 라는 것을 늘상 물어요. 냉장고를 늘상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우리의 배를 채우는, 배가 고픈 것도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서도 끊임없이 또 다른 먹을거리를 찾는 형태를 느끼게 됩니다. 풍요로움 속에 뭐예요? 이 마음의 외로움,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이가 계속해서 들랑달랑 하더라고요. 배고프니 뭐 챙겨줄까 물어보면 뭐예요? 배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뭔가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쌓여져 있는 음식 말고 뭔가 또 배달을 시키거나 또 먹거리를 찾아서 마트를 가거나 하며 헤매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모습.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먹거리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허전해. 뭔가 더 땡기는 이 마음의 이 허전함을 갖게 되어져요. 또 한편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을 뭘로 채워야 할 것인가?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놀이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함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기 채널만 있었기 때문에 맨날 재방송 되어진 것만 본단 말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성룡 영화예요. 성룡 영화. 늘상 빠지지 않는 성룡이 이 명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시리즈 영화가 반복되어지는 게 그걸 보는 게 재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기 방송이 아닌 여러 가지 이 채널, 유선 방송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손바닥 놓여져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를 마음껏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며 지루해하며 또 해야 할 거리를 찾아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거리가 많이 풍성히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골라보는 재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평안이 누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 공통되어지는 요소를 찾는다면 가족의 만남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우리 손주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에 이 반가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반갑단 말이에요. 근데 더 기쁜 건 뭐예요?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애들이 빨리 갈 때. 반가움은 5분이고 이 아이들이 언제 갈 것인가, 이 아이들이 손주가 갈 때가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할머니 만나고 할머니한테 용돈 받고 세배 받고 뭐 분위기가 띄워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뒤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언제 집에 가냐고. 언제 집에 가냐고 하면서 만남의 반가움과 함께 떠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누려지는 공통적인 분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풍요 속에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넉넉함 속에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재미와 화려함도 채울 수 없는 이 허전함이 모든 인간에게 깔려있는, 짙게 이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마치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차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금방 빠져나가 버리는, 스쳐 지나가 버리는 형태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어지는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형 극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원형 극장이에요. 이 원형 극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에 25,000명이 수용되어지는 원형 극장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주 지역에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더라고요. 그래도 80만 명이 넘는 청주 시민이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3만 명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의 그 도시의 형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천 명,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인천 혹은 부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바다와 연결되어진, 지중해와 연결되어진 항구 도시로 각종 이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만 많다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은 그만큼 시장이 크게 열리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모여드는 도시는 그래도 먹거리, 일할 거리가 많은 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가 넉넉하고 부유한 곳이 에베소 지역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특징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셀수스라는 이 왕자가 이 도서관을 짓게 되어지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도서관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곳에도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도시 끝에서 보면 저 세워진 2층의 이 조각물이 보여지는데, 저게 어떤 건물이냐면 도서관의 입구인 거예요. 도서관의 입구. 뒤에 펼쳐져 있는 건물은 다 허물어져서 없어지고 입구만 세워져 있어요. 입구만.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굉장히 작게 보여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도서관을 지었고, 뒷부분에 이 도서관의 터를 보면요, 굉장히 넓은 터가 돌이 무너져 있는 형태로 이 도서관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학자가 연구를 하기를 12,000권의 책이 이곳에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연구를 해요. 12,000권, 우리가 상상이 되질 않죠. 아마 오늘날의 도서관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인쇄술이 없는 시기예요. 책 한 권 한 권을 직접 써서 만든 시기란 말이에요. 책 한 권이 우리 발전돼서 이런 종이 한 장에 책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무 가죽이라든지 양 가죽이라든지 거기에 이 글씨를 새겨 넣었기 때문에 책 한 권이 그야말로 그냥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로 만들어지는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이 12,000권이 보관되어진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원 앞에 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불려지는데 또 다른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 앞에 광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론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강론이란 뭐예요? 일방적으로 혼자 설교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뭔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하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화를 펼치며 강론하였다. 서로 논의하며 서로 대화를 하며 함께 연구하는 장이 이 광장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제만 풍요롭고 경제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식과 지혜가 그곳에 넓게 펼쳐져 있는,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의 형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넉넉한 곳이에요. 나름대로는 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 나름대로의 학문의 도시로 불려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가장 큰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풍요로운 도시에 경제와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그 수많은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빈곤한 상태에 있다. 아직까지 비교할 수 없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빈곤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철터 넘치는 가운데 놓여져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세상의 경제의 활동들이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없기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늘상 세상의 풍요, 세상의 넉넉함, 세상의 부유가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그 풍성함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우리의 이 빈곤함, 우리의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글 성경은 형용사나 부사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눈에 띄지 동사가 눈에 띄지 않아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나 라틴어나 외국 언어에서는 동사가 발달되어져 있고 동사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시제예요.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라는 이 시제가 굉장히 이 동사의 지금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이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 7절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냐면 받았다라는 게 강조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받았다라는 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통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 바울의 상태가 어떠한지, 죄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형태의 바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에베소 지역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지도자들에 따라서 고발을 받아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세움을 얻어 있는 게 바울의 상태란 말이에요. 죄가 있다 없다가 아직 판결이 나지 않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으로 멈춰 있는 뭐예요? 감금되어져 있는 게 바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것을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벌,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그를 잡아다가 그를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게 바울의 형태인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조금 더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 그의 죽음이 합당하다, 법에 어긋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법의 이 공정성을 선포했던 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죽음을 합당히 여겼던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하게 모든 죄사함을, 모든 속량,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유, 이 죄사함을 받은 근거를 제시하는데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 근거를 제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간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바울이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억울한 이 재판을 오해로 받으셔서 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 자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영광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셨노라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풍요, 우리가 이 허전하게 느끼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떳떳해서,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어서, 바울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죄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이 죄된 근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의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허전함이 결국은 죄된 원인인 것을 깨닫고 분명하게 고백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죄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으셔서 죄가 없는 자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노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주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특히 저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죄인인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죄인인데, 그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녀 말이야,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최동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은혜로 채워주실,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덧입혀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뿐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다고. 여러분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의 죄됨을 절실히 깨달아 나의 죄됨에서 자유함을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안에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기쁘고도 기쁘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서로 논쟁하며 예수님을 주목한다면 그 자체로 기쁘고 기쁘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껏 논의되어지는 그 자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나는 뭐예요? 기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이 즐겁고 설레이고 반갑기도 하지만 뭐예요? 증후군, 피곤한 거예요. 또 다른 이 피로와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울감도 생기고 또 안 먹던 음식을 먹다 보니까 또 이 소화시키는 기관에 있어서도 또 건강에 대한 이 무력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명절 증후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절호의 찬스잖아요. 정말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뭐예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웃어? 무슨 기쁜 일 있는 거 아니야? 너 뜻대로 당첨됐나? 그게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아니야, 그것이 내 안에 갇혀져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이 나한테 넘치고 있는, 그의 십자가의 기쁨이, 십자가의 감동이, 십자가의 이 새 생명이 나로 하여금 넘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죄사함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함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좀 어렵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딱 쉽게 이야기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모르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 알게 하셨다. 예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비밀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죽음을 합당히 여기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이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늘나라의 비밀,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친구의 특징이 뭘까요? 친구의 특징. 제가 연구하고 제가 다 찾은 답은 이래요. 친구라 함은 뭡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이. 진짜 친구는 내 속앓이를 다 알아. 그렇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랑 썸 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친구가. 하도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셔요? 친구들 보니까, 요즘 어린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맨날 그 얘기만 하더라고. 공부할 얘기를 안 하고. 진짜 친구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내 속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진짜 관계가 좋은 부부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좋은 부부는 무슨 말에 우리 아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야지 진짜 친한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 상대방의 반응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관계가 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사함을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후에 그냥 관계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친밀한 관계로, 진행형으로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야 할 바, 자신이 전해야 될 일을 확실히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는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끊임없이 가고 싶었어요. 소아시아라는 이 표현과 에베소 지역이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 도시 이름이고 소아시아는 이제 좀 더 큰 넓은 의미에서의 이 지명이라고 따진다면, 이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를 이 바울은 끊임없이 가고 싶었어요.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
위로 올라가서 유럽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까? 이 유럽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본인은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곳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하시고 그에게 인도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셔요? 유럽 땅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했던 게 바울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셔서 깜짝 놀라게끔 마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권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만 읽을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되어졌는데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또한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감정으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보이지 않는 미래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결단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고요.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명절에 보면 참 반갑기도 하지만 또 많이 싸워요. 왜 다투기도 해요. 뭐 실제로 다투거나 싸우진 않아도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도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감정이 뒤섞여가지고 그냥 헤어질 때는 좀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 이래서 명절 정말 싫지, 이 명절 증후군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서운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로운 혼자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굳이 죽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비우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뜻,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함과 동시에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굳이 세우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교회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나의 삶이 뭡니까?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명절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서 입으로 예수님 전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수고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뭡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미를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개미, 일개미만 열심히 일해요. 나머지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알만 낳기도 하고 집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일개미마냥 분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먹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하는 개미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미의 이 궁중 속에 10%만 일한다는 거예요. 10%. 많은 궁중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난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까? 이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일하면 그 사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어쩌면 그 사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10명이라도,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단위를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는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그곳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철저하게 주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요. 한 영혼의 이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나만 일하면, 나만 제대로 믿으면, 나만 하나님을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망을 품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한 번 내 생각, 내 감정, 내 멋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어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10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이요 빛된 자리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이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렵죠, 여러분? 네, 믿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효과, 그 영향력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일. 그게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 똘똘 뭉쳐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똘똘 뭉쳐가는 게 형태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죄의 근성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가정에 깨지는 일들이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가정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각각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신비로운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게 하나예요. 하나. 더 나아가 신약에 와서는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아마 소개거리를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싸우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서로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지식의 새로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진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당연하죠. 차별을 이야기하면 뒤처지는 사람이죠. 차별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 이 본문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떠한 이 상황입니까? 종과 노예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노예를 부리며 일을 시키며 신분의 차이를 두며 이 차별이 인정되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의 이 죄된 근성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함께 이 거하는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의 집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마시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이 이게 합당한 일이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철저하게 이 민족주의적인 이 공동체적인 이 기질을 발휘해서 이 나눠지는 상태, 차별의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진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활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형태를 흠을 잡는 일을 벌리게 되어집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님,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차별을 두지 말라고. 이미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진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가운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랑 안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형들로 만났는데 밉더라고요. 반가워요. 좋아요. 너무 이렇게 친한 형들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행동이. 집사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섬기고 수고하며 언젠가는 한 몸을 더 끈끈이 이루시겠거니,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시겠거니라는 이 소망을 품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냥 내가 할 일, 내가 수고할 일, 내가 섬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걸 통해서 통일되게 하신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어찌 통일이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어찌 하나되게 통일되게 이루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 되어짐을 누리며 어떻게 합니까? 이젠 옆으로 팔을 벌려 이웃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이방인들을 품고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풍성함을 누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이 영혼이, 우리의 삶이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권력과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내 건강이 한없이 넘친다고 해서 내 영혼이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지역도 그렇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도 그렇고, 또 하나의 허전함, 반드시 채워지지 않은 그 허전함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을 보면요, 쉽게 부모들이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이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교 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더 많은 것을 접했으니까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기쁨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공황장애, 우울증,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어쩌면 그 감정을 치료해야 될 수많은 거리들이 발생되어질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학교로 밀어넣는 게, 학교를 따라가는 게 유일한 방책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 나의 죄된 근성을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바울을 통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영향력이 펼쳐져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05장에 보면,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이 곡이 나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곡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곡조를 알고 흥얼거리는 일도 많아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 뉴턴이 맨 처음에는 해군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군인 역할도 하다가 탈영을 해요. 쫓겨나요. 실제로는 쫓겨나요. 하도 딴짓을 하니까 탈영을 해서 결국 쫓겨나서 이 노예선의 이 배를 타게 됩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 보면 노예와 종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합법적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1700년대 일인데 영국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다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일이 만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존 뉴턴인 거예요. 맨 처음엔 선원으로 배를 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장이 되고 노예를 파고 사고 파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진짜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이 배가 침몰돼서 어느 섬에 노예로 잡혀서 노예 일도 하다가 풀려나서 또 도망쳐서 또 다시 선장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 폭우를 맞이해서 배를 몰고 가는 이 상황 속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배를 안전하게 이끌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때 읽었던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이 책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 순간에 이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회심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그 모든 일을 못하게 되어져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깨닫게 되어져요. 정말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반대로 여겼던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때부터 회심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곳곳에서 이 집회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자신의 간증을 이루면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일이 자신의 과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노예를 삼아야 하는 것, 노예를 잡아서 폭행하고 고문하고 또 심지어는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일까지 자신의 옛 과거를 토로하며, 이것은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며 영국에 가서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1807년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지고 왕을 통해서 그 법이 제정되어질 때 1807년에 이 존 뉴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그가 쓴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알려지게 되었죠. 그게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근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마지막의 인생은 자신을 다시 자유인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사고 팔았던 이들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외침을 했던 자가 존 뉴턴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런 전환점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절실히 깨달아 내 죄된 근성을 깨달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온전한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됨의 은혜를 내가 속해져 있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이 취하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돼요.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은혜의 풍성함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 또 한번 그와 같은 다짐으로 함께 출발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다시 한번 그의 선한 영향력, 그의 영광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된 근성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깊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죄된 근성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피를 따라 자유함을 누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도 나의 이기적인 믿음, 나의 개인적인 이 상황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